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49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50장은 이제 마무리 내용이고 이제 49장으로서 오늘 이제 창세기 내용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9장인데 48장 1절부터 49장 33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슴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보면은 이 창세기를 하나님, 그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토대 작업이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가 이 모든 성경의 이제 처음 이제 책이고 66권 중에 이제 첫 책으로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기록,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보다도 더 먼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구성, 형성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것과 그리고 인간도 만들어 주셨지만 타락해서 어떻게 범죄했고 그리고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 해결이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또 치유함으로, 이런 모든 전환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 구속의 역사, 그걸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그 어그러졌던 것들을 이제 심판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죠. 그런 그 주님의 그 완성의 얘기까지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인가, 그것을 사실 성경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토대적인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토대를 어떻게 놓으셨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대를 어떻게 놓으셨는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토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 위에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지는 이러한 그 얘기가 창세기 48, 49, 50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4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사실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장사를 하면은 여기서 내버려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런 당부가 있었는데,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종살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총리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그 세월을 이제 애굽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제 애굽에서 아이도 낳게 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난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제 야곱은 이제 이 애굽으로 요셉이 보낸 수레에 타고 와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는 거는 뭐 앞서 보았는데, 이제는 그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을 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라는 것은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죠.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길 가운데에 베델의 그 원래 이름은 루스였던 그 땅에서 그 유숙할 때, 이렇게 잠을 청할 때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이제 하늘에 문이 열려졌어요. 꿈 가운데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꿈에서 깨어서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 땅을 이름을 바꾸고서는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서는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주셨는데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고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러한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후손이 아주 번성하게 많은 백성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 창세기 28장에서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나타나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진 게 나타나고, 창세기 22장,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창세기 22장과 그 앞에 17장, 뭐 15장,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이 약속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는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후손, 그건 단수예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나라를 이루는 3요소라는 것이죠.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3요소가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을 이렇게 백성이 많아지게, 많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주권, 그거는 민주주의하고는 또 다르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그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 백성,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려고 세운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나중에 야곱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70명, 75명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니까 얼마가 되었다고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그때 인구 통계로, 장정이라는 건 결혼한 남성을 말한다. 그러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5배수 해가지고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300만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4만 배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만 배가 성장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이 되어졌죠. 이제 많은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이 바로라는 그 애굽 왕을 칭하는 명칭은 똑같이 나오지만 사실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버려서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던 왕조는 이제는 쇠락되고 이제 새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새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서는 압박을 가해가지고 핍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 있는 상황 가운데 새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제한하려고 핍박을 가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죽이게끔 그렇게 명령이 내려지죠. 사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그 아이가 보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들키면은 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는데, 근데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한테 발견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궁에 이 모세가 들어가서 자라나게 돼요. 근데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실 도와주려고, 애굽인이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니까 히브리 백성을 도와준답시고 애굽 백성을 쳤다가 죽게 되죠. 애굽 백성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이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 있게 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보려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서는 누구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는 대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칭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셨던 것, 이삭한테 언약하셨던 것,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토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자가 나고, 이삭한테 나타난 자가 나고, 야곱한테 나타난 자가 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나타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을 예와 아멘어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것은 특정한 대상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전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약속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근데 또 이사야서 60장 같은 경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씀 교회 부흥회 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그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제는 사실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거기에 성전까지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전에 아랍 족속들까지도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 영적인 약속은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회복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뺏어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그 유업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유업을 함께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 가운데 우리 약속의 말씀을 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요셉한테 이제 죽는 그 시점 가운데, 죽기 직전의 시점 가운데 이 약속의 그 내용들을 다시 언급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하셨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루실 것인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야곱이 이미 12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지파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요셉이고 그게 11번째 아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것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구 나옵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이 그 중에 두 분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 하나였는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분깃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몇 지파가 됩니까? 13지파가 돼요. 근데 13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계속 12지파로 불려집니까? 레위가 제사장으로 뽑혀지게 되죠. 그러면서 12지파로 가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사실은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기 시작해서부터 아주 험난한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때 정말 열방에 기근이 드는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셔가지고 이제 요셉의 총리로서 그것을 하게 되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그 야곱의 집안도 그걸로 말미암아 건진받게 되죠. 사실 이 요셉은 한편으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어떤 예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으로서 이렇게 팔려지는 일. 그리고서는 정말 이가 죽었다. 나중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는 것이고 이 요셉은 죽었다 했던 자가 나중에 야곱이 살아있는 것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을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야곱, 그 아버지 되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아꼈고 사랑했고 나중에 형제들과의 그 화해의 그런 토대가 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야곱,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사실 유다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은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백발로 음부로 수월로 돌아가게 되니까 아버지 때문에라도 이 베냐민은 돌아가야 되고 대신에 나를 잡아둬라. 나를 잡아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녹아졌었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래서 눈물을 터뜨리고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알리고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면서 어떤 기근 가운데 죽음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인간은 사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메시아의 그런 예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부분적인 그러한 예표적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그 예표를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러한 것과 같은 이 요셉의 삶에는 분깃이 2배로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의 분깃만이 아니라 이 다음 장인 49장에 보면은 하늘의 샘, 땅의 샘,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분깃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일들만 우리가 취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들을 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2분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의 그 반열 가운데 취해지게 돼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는 너의 아들로 그 형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이제 유업받는 걸로 해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은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 그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그 태에서 나온 자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먼저 찢겨 죽음 당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이미 2 아들을 이렇게 낳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아들 가운데 내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의 아들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라고. 사실은 앞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눈이 벌써 흐려졌어요. 이미 죽을 때가 다 돼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야곱이 이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요셉의 2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서 취한다는 게 사실 육신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야곱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역사를 위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죠. 4% 세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내고서는 나머지를 12지파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말을 했지만 자기가 사실 그 의미를 다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앞으로 이룰지 어떠한 비춤은 받았겠죠. 어떠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적이다 라고 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을 미리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예언적이다.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을 예언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이미 미래의 일들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 후손이 정말 많은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렇죠?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것도 예언이에요. 또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거를 오늘날에 은사적으로 많이 이제 오용하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 예언적입니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부터,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부터가 다 예언적인 선포예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생겨난 거죠. 그럼 미래에 있을 것을 선포를 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언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언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미래에 있을 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적인 선포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선포하게 됐을 때에는 그것은 예언적 선포인 것이죠. 그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적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은사적 차원으로 오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그 양상,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자체가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들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의 현상을 넘어서는 미래의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말해주시고 그것을 미리 선포케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세요.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이 다 예언적 선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일의 속성인데, 이 땅이 창조된 것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된 것들 자체가 예언적인 선포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 사실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지침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언적 선포로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창조와 생명 가운데 사람들이 또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려면 그 가운데 부여해 놓으신 법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킬 때에 그거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 선포로서 창조와 생명이 부여된 것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주시는 그러한 지켜야 된 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의 수하에, 그 죄를 볼모 잡아서 자기의 수하에 두면서 자기가 멋대로 하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예언적인 선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속성인데, 그거를 오늘날에 또 어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점을 치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 예언적인 것을 가장해서 해요. 예언적인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창조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또 맞추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훔쳐간 것이죠. 어떤 이 땅에서의 일들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면서 창조를 이루셨고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그 역사를 그 사람이 선포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 다스림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담한테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아담한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동물들에게 그 속성, 그 동물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속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한 속성을 담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짓는 대로 그것이 그 존재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이 다스리는 첫 번째 활동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동물들의. 그거는 예언적 선포였습니다. 그 동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근데 범죄한 인간은 이것을 상실해 갔는데, 이 예언적 선포를 마귀가 도둑질해서 이 땅 가운데 거짓 선포가 이루어지게 해왔어요. 거짓 선포가. 어둠의 선포들이 이루어지게 해왔어요. 근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실 거짓 선포가 이루어지고 거짓된 인도함이 나타나는 그 사망과 어둠의 그러한 결박을 이겨내고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승리하게 하신다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로서 다시금 이 생명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말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존재로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서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예언적 선포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쟁이들이 이런 소위 예언한다고 한다고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 자체, 그들은 거짓된 것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깨트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포가 이 사망과 어둠의 선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통치가 풀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묻어두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생명의 선포, 예언적 선포는 묶여 있고 어둠의 선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선포, 예언적 선포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그런 결박 가운데 피조물들이 고통받던 것에서 풀려나서 생명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근데 에브라임을 차자인데, 장자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얹히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바꾸려고 하죠. 근데 야곱이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적인 선포예요. 예언적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대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서 먼저는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자기 전에라도요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축복의 선포를 해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가 아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다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부르심이 뭐 절대적으로 앞선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번성함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각자에게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모가 듣고서 그 아이에게 선포할 때 그 아이는 그 길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예언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언적인 것만큼 사실은 그것을 축복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언적인 것을 은사 차원에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은사 차원에서 오해하고 잘못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하게 되면 점쟁이와 같이 돼버려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계획 가운데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니와 이 돌아갈 것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49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12 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제 쭉 예언을 해줘요.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미 구약의 이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다면은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는 사실 예언적인 것이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구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 이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선진들,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이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그것도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셔서 죽으셨으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먼저는 그 죄가 대속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소통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영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1장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예언적인 길을 내게 됩니다. 이게 다스림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언적인 것이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그 5, 6,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지막 7장에서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라. 예언 자체가 사실은 멸시되고 예언 자체가 우리에게 회피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언적 요소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은 이 12아들들 중에서 장자인데 원래는 가장 큰 분깃이 장자에게 내려가요. 근데 르우벤은 탈락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첩과 관계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르우벤은 탈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세겜 땅의 하몰과 그 집안을 몰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를 그들이 회복하려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앙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시몬과 레위가 몰살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그런 일 때문에 사실 시몬과 레위도 탈락이 돼요. 근데 이 중에 레위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고 있을 때 40일 동안 위에 가서 이제 십계명 돌판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이제 화가 나서. 그리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나와라. 그때 나온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레위인들 물론 거기 중에서는 이제 모세가 원래 레위 지파 중에 있었고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제적인 그 일이 있었거니와 레위 지파가 그래서 다 같이 서게 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레위는 정말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이어지게 되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실 이렇게 크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중에 그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새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혹독한 그러한 징계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사실 유다는 넷째였는데 이제 르우벤 탈락하고 시몬과 레위가 탈락하고 나니까 장자의 분깃이 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또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선택들은 각자 이 루벤 자신이 했고 뭐 시몬 레위 자신이 했고 이랬지만 유다는 또 요셉 앞에 섰을 때에는 아버지한테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잡힐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한 그 삶은, 그러한 선택은 각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실 것도 미리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버트처럼 조정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실 거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 태중에서 있을 때, 쌍둥이로 이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먼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알게 하셨죠. 이미 어떠한 선택을 이후에 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강제하시고 뭐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걸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장자의 축복이 이 유다한테로 들어가게 돼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떠나지 않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길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라는 말의 뜻이 오실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로라는 말이 사실 뭐 실로암이라는 또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로라는 이 뜻이 사실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시돈은 레바논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그 북서쪽에 스불론이 있게 되고, 이제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 섬기르로다. 그래서 그냥 이런 나귀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로서 이렇게 예언이 선포되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어떤 뭐 매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 이 단은 어떤 좀 숨겨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갓은 어떤 반격의 그런 선봉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 지역이 또 어떤 수확이 가득 이렇게 좀 풍성하게 되어지면서 왕의 그 수라상을 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납달리는 정말 그 에너지 있게 활동성 있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요셉에 대하여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비라. 사실은 이 그 요셉이 정말 예수님의 대표적인 역할도 있었고, 요셉은 사실은 이 기근의 때 이 가족을 구하는 정말
진짜 그때 장자의 역할을 오히려 요셉이 했죠.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그 위로부터 사실은 쭉 내려와서 루벤 탈락, 시몬 레위 탈락되고서 유다는 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로서 이 메시아는 그 계보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지만 이 요셉의 그러한 분깃은 두 분깃으로서 아주 풍성한 분깃을 가지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정말 생육하는 복, 그 태의 복, 그 번성하는 복이 다 선포가 돼요. 이 요셉에게. 이 요셉의 그 예언적 그런 선포,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예언적 선포가 모두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다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뛰어남,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요셉, 이 아버지 야곱은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 사실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요셉의 축복은 정말 담장을 넘는 축복이다. 풍성한 축복으로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건 우리 스스로 뭔가 의를 쌓아서 구원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에는 이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분량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만큼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데 정말 담장을 넘은 그 축복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을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덮고 우리 공동체를 덮고 우리 지역을 덮고 우리 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정말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넓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통치가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길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생명의 통치, 죽음과 저주, 가난과 고통과 그 모든 그 어둠의 일들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풀어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언적 세대로서 주님의 음성을 바라면서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